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그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의 불임에 관한 부분만 초점을 두고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의 잘못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온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아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닫으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나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리브가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라헬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도 닫으셨고 리브가의 태도 닫으셨고 라헬의 태도 닫으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온 걸 알아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한나를 통해서 대단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읽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왜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대단한 인물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어렵게 하거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그래서 뭔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탓하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어렵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믿음의 사건을 내게서 일어나도록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원래 히브리 문장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요 6절의
두 내용이죠. 분인나가 격분하게 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예. 예, 분인나가 격분하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보세요. 제가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중간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문장 앞뒤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나를 격분시킨 것은 분인나가 아니에요. 분인나 때문에, 물론 분인나가 격분시킨 것은 맞지만 그 격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지금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죠. 격분시켜서 한나를 괴롭게 했다 할 때 이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이게 우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하늘에서 확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은 신이 진노해서 신이 벌을 내린 거라고 이해를 했잖아요. 고대 세계관 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누가 나를 뭐 격분시켜서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막 분이 나고 성질이 나고 이런 수준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괴로움을 겪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분인나가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누군가 여러분을 격분시켜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건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배후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나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나는 이 영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자신을 격분시키는 분인나가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가 잉태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단지 자식을 얻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사무엘상하잖아요. 사무엘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냥 사람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은 이 사무엘 전체에서 오늘 우리가 잉태해서 낳아야 될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한나가 여러분 단지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그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듯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통했던 게 아니에요. 히브리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이 아니에요. 히브리 여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여인을 통하여 한 씨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에게 있어서의 자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씨를 주셔서 한나도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뒤에 가서 기도할 나오지만 한나가 정확하게 한 씨를 달라고 얘기해요. 그 한 씨가 내게로 오셔서 그 씨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한 인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것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단순히 자식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 엘가나와 한나가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엘가나는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통해 하냐. 엘가나 입장에서는 한나 얘기를 통해서는 자식이 없지만 분인나를 통해서는 자식이 여럿, 오늘 복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아들 둘, 딸 둘이에요. 최소한. 그래서 자식이 넷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이미 자식이 있거든요. 분인나를 통해서. 비록 둘째 부인이지만 분인나를 통해서 자기는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애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다른 거예요. 분나에게는 있고 자기에는 자식이 없어서 더 분통한 게 아니고, 한나에게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한나에게는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한 씨를 통해서 자기를 통하여 잉태하지 않으니 그것 때문에 그는 근심하는 것이고 그것을 소원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계속 여인을 보세요. 사라를 통하여 한 씨를 약속하시고 리브가를 통하여 한 씨를 약속하시고 계속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한 씨를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그렇게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라헬의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일들을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자기의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한 씨가 나오지 않으니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라헬의 기도의 믿음이거든요. 한나에게도 같은 영성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한나를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에서 한나가 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애 얻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의 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으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여인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다시 출산하는, 그리스도를 낳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격분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괴로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영이에요. 한나가 은혜잖아요, 은혜. 한나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한나, 안나, 다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게 은혜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줬어요. 여러분, 그 은혜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는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그 은혜로 내 힘과 열심과 노력, 율법과 내 노력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율법과 종교로 그리스도를 내보내려고 했던 게 그게 엘리예요. 그 엘리의 마지막, 그 엘리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다시 좀 볼 텐데, 은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종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려고 하면 비대해져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면 누가 나와요? 사울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은혜로 할 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나의 영은 단순히 자기가 낳은 자식이 없어서 격분한 게 아니고 분노한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한 그 한 씨가 자기에게 없어서 그는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격분한 거고, 그 원인이 한 분인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자기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자기에게도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는 먹지를 않아요. 먹지 않죠. 먹지 않는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8절에 보면, 자, 7절에 보죠. 7절에. 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군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먹지 않는다는 말은 뭐를 먹지 않느냐면, 매년 하나님 앞에 그 엘가나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 절기를 잘 지키지, 사사시대잖아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엘가나는 그들이 지켜야 할 반드시 3개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반드시, 죄송합니다. 77절, 유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그리고 초막절을 매년 지켰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매년 지키러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들이 드렸던 그 화목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줄 것만 주고 또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식구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더 많이 준 거죠. 더 많이, 2배를 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꼭 숫자적으로 2배가 아니더라도 더 많이 준 거예요. 더 많이 준, 그거를 한나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상적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던 그 화목 제물의 그 제물, 자기들의 몫으로 다시 가져온 그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지. 예. 그래서 먹지 않은 거예요. 속상해서 식음을 전폐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이 문제를 풀어 주셔야 내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여러분 이 한나를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가 3번이나 반복될 만큼 정말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 잘해요. 정말 자상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거를 지금의 안경으로 보면 뭐 괜찮은 남편이라 여러분 이렇게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여자를 자식을 잉태하지 못한, 자식을 낳지 못한 여자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어떤 거였어요? 냉대였어요. 홀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결혼했는데 아내가 자식을 낳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여자가 자식 못 낳으면 소박 맞고 냉대하고 홀대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게 뭐 얼마 되지 않는 시기인데, 이때는 언제예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인물이고 그 다윗보다 더 앞선 인물이 사무엘이니까, 거의 3000년이 넘는 시대 전의 일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이 아이를 낳지 않는 한나를 위하여 이렇게 막 사랑하고, 그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 그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건강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세상의 즐거움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면 우리 인생 안에 슬픔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한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살림살이가 아무리 좋아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오늘 우리의 세상살이가 아무리 평탄해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한나의 영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1장은 한나가 어떤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사무엘이 낳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서 1장에서 우리가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나의 믿음, 그 한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 사무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사무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엘리가 왜 문제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왜 죽어야 됐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한나의 영성이에요. 한나의 영성은 뭐냐?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나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나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격분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그렇게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직분도 받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사역했는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만 할 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활용하시긴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괴로움과 격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보다는 그냥 내 살림살이가 편하고 내가 살기 평탄하고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엘리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에게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가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분인나가 한나한테 형님 하면서 잘해줬으면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가 언니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 언니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애들이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 분인나가 애들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낳았지만 너는 저 한나 어머니의 자식이야. 나한테 잘해야 되지만 우리 한나 어머니한테는 너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애들을 가르쳤다고 보세요. 분인나가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애들을 교육시켜.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나한테 어머니 하면서 자기를 낳은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더 잘하고, 분인나도 한나에게 너무 잘하고, 그때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가을에 단풍놀이 하러 가자고 그러고, 나 생일 때마다 막 선물 챙겨주고, 막 이렇게 너무 잘해. 너무 잘하면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겠어요? 너무 잘하면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격분하며 그렇게 괴로워했겠어요? 한나도 그러면 그렇게 위로를 받았겠죠. 그래, 뭐 내가 낳지 않아서도 어차피 남편의 자식인데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체합니다. 돈으로 대체하고 자식으로 대체하고 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평안한 삶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인나가 물론 분인나 자체로 놓고 보면 그냥 정말 아주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나에게 주지 못한 선물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한나를 격분시켜. 애도 못 낳는 여자 뭐 이렇게 하면서 괄시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이 안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분인나는. 그 복을 받았는데. 그 한나가 낳은 아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지만 이거를 여러분 한나의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보세요.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시키지 않았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갔겠냐 이거예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격분시키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밉죠. 육신의 몸으로 보면 정말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성품도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격분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함.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여러분 돈 없는 서러움을 당한 사람은 그 서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또 간절하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돈 없는 서러움 안 당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나? 네? 그래서 어떤 서러움을 당하면 그 서러움 때문에 다시는 그 서러움 안 당하려고 그거를 간절히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네. 못 배운 서러움이 있는 사람은요, 축저 서자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서러움을 여러분 한나가 당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서러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서러움을 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서러움을 우리는 돈이 없는 서러움, 학벌이 없는 서러움, 그런 여러분, 남편 복이 없는 서러움, 자식 복이 없는 서러움, 그런 서러움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서러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서러움이에요. 그게 우리 서러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한나의 영성으로 보면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자이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한나가 분인나하고 안 싸우잖아요. 예? 그래도 난리 났죠.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예? 예? 그때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예? 그때 안 하잖아요. 하나는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한나의 영상이에요. 그가 여러분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시린이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냥 아들을 바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사무엘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예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을 세우는 왕보다 높은 자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 성경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사무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사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물의 영성이다. 사물의 영성이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나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일로 인하여 격분하고 괴로울 때, 그것이 단순히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격분하고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은 내 안에서 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건과 사람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건과 사람하고 싸우거나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의 위로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체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야, 그리스도가 없어도 돼, 돈 있잖아, 그리스도가 없어도 돼, 너 건강하잖아, 그리스도가 없어도 돼, 너 자식 잘 되잖아, 그리스도가 없어도 돼, 남편이 잘해주잖아. 여러분, 그런 위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내 인생에서 실제가 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풍성한 그리스도, 넘치는 그리스도, 충만한 그리스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요. 충만한 그리스도로 드러나요. 예.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나가 잉태되고, 아니 사무엘이 잉태되고, 사무엘이 출산하고, 우리는 그 사무엘을 양육하는, 그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겨 성소에서 그를 자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믿음을 봅니다. 한나의 믿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한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그 그리스도를 양육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